오늘은 지난주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졸지 않기를 하나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말씀 중심으로 성막을 알면 예배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알면 예배가 보인다. 예, 성막을 알면 예배가 보이는 오늘 그런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은 강약이 3장이 있는데 이 그림 이것을 열심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림을 보면서 이게 따라오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도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걸 지키겠냐고 물어보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당당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당연히 못 지키실 걸 아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여기서 보면은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막을 지으라는 그 이유가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에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기는 쉬워도 내가 온전한 죄를 씻고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율법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을 나를 위해서 지으래요. 성소를 짓는데 너희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거할 테니까 죄 많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그때는 희한한 꿈이라 그랬어요. 꿈을 꿨었는데 기니까 좀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딱 앞을 보니 싱크대가 그때 꿈에는 원래는 싱크대가 그렇게 안 떨어지는데 꿈에는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거기다 머리를 박으면은 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더라고. 그 빛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머리를 쳐박고 거의 죽음이었어요. 나 잘못했다고.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그 사람이 뭔데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나를 불렀는데 부르기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이니까 엎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 죄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막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성막을 들어가면서 이 강의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1장, 처음 장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짓도록 명령하셨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세워졌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예수의 중심이 되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성막을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예, 지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면서 살고 있는데 딱 중앙에 성소를 만들어서 그 사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니까 세 지파 해가지고 그 텐트를 치고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출애굽기도 막 성막 나오면 그때부터 좀 피곤하고 힘들고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성막만 나오면 좋은데 거기다 성막 나오지 장막 나오지 또 어떨 때는 성소라고 어떨 때는 해막이라고 말이 이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막 이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몰라서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걸 알면 조금 읽기가 쉽겠다 해서 제가 여기 성막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명칭이 다름 해서 성막인데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장막이라 나오고 그러면서 강의 안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성막이라고 했고 또 장막은 하나님께서 텐트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그 장소가.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을 다른 이름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만약에 해막이 나오면 해막이 뭐야? 이러면서 해막을 보니 하나님과 인간이 이곳에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의미. 그러면서 읽으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쉽게 좀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성막 구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지금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여주신 이 그림인데 지금 한 번은 저걸 보여줄 거고 계속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입구예요. 저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타리 사면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안 보고 싶어도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장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 쪽에서 동쪽에 있는 문을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지붕을 뚜껑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열어놓은 것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기구가 있고 그래서 성막 저기 안에는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향단 그렇게 세 가지 기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기 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라는 커튼이에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딱 하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기구를 지으라 할 때 제일 먼저 성막 지으라고 한 다음에 언약궤를 제일 첫 번째 지으라고 했어요. 왜 첫 번째 언약궤를 지으라고 했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만 저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성막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물건을 가져오라 그러고 성막을 딱 지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지으라고 했던 것이 언약궤이니까 성경책에서 보면 언약궤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저 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들이라는 것을 지금 성막들은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당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마당, 거기 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기에는 성막들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뜰에만 들어갔다 나가고 성소에 안 가고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 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이런 소리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뜰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정말 뜰의 장소도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라. 저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해결을 봐야 되는 곳이죠. 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뜰에 있는 하얀 테두리 있죠. 하얀 테두리가 바로 세마포예요. 기둥으로 세워져서 세마포 천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테두리가 보면은 한 2.5m라 그래요. 2.5m면은 박준현 목사님보다도 훨씬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준현 목사님이 볼래도 저 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보이는 것은 저 끝에 지붕 제일 새카만 그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만약에 봤다든지 그러면 저게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는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저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영적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뭐예요? 구름기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73편 2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뉴스를 보면은 괜히 길을 가다가도 그냥 아무나 보고 때리고 아무한테 심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너무 이 험악하게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거기 성막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문을 아까는 성막문이 잘 안 보였죠. 성막문은 색깔이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 색깔도 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생각하고 저 문은 동쪽에 나 있는데 보면은 한쪽 면이 문이 굉장히 넓죠. 예, 문이 더 넓어요, 벽보다. 그렇게 굉장히 넓은데 저렇게 문이 왜 이렇게 넓을까요? 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성경 너무 잘해.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저 문을 통과하는 데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 한번 믿어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막 진짜 무슨 장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 오는 사람은 있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성전의 문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의 문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문을 만들어 주신 건 예수 믿고 누구든지 와서 천국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 사랑을 어찌 알겠냐고요. 사람이라면 다 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알고, 그것도 이 오밤중에 여기 와서 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휘장을 열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그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걸 보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그림도 보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귿번에 보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의미는 성도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구는 이 그림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나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물들을, 동물들을, 흠이 하나도 없는 동물들을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한테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없애야 되겠다, 내 죄를. 그러면은 흠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 번제단에 와서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내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불러 태우고, 이 번제단에다가 그런 희생의 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기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장차 오실, 이 예표로 하는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번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한번 이 간증도 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뭐 이러면서 고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찬송가는 앞절부터 시작한다. 그게 제목이라 하루 종일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1장부터 끝장까지 찾아도 없어요. 근데 철화를 갔더니 그 첫째 찬양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고 부르는데 그 후렴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하루 종일 찾아도 없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 깨끗하게 흰 눈보다 희게 씻어주신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깊이 찬송을 부르면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니을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을 지나가야지 물두멍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그림에서 보면 물두멍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을 옆에다 놓고, 자, 번제단을 지나야만이 자기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을 해야만이 물두멍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물두멍에 가서는 제사장이 동물을 잡았잖아요. 동물을 잡고 지저분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성결한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죄를 짓다 안 짓다, 짓다 안 짓다. 그 얘기는 손 씻고 나서 죄 짓고, 손 씻고 나서 또 죄 짓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나마 정말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지만, 죄 짓고 손 씻고 또 죄 짓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어떤 분을 참 사람이 봐도 기가 막힌 사람을 한번 봤어요.
예, 그분은 집사 직분 받기 직전이에요. 아, 저분을 집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막 상의를 하시더라고 권사님들이. 그런데 옛날에 절에 다닐 때 점을 많이 봤었대요. 점을 수시로 보러 다닌 거예요. 저기 유명한 점쟁이 있으면 저기 가서도 보고 여기 가서도 보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거예요. 제가 막 점 보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제대로 씻는 거예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죄를 짓지만 정말 정결하게 씻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보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예,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꼭 전보러 가지는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지금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기구 2가지였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그런데 이제 성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소 사진, 전체적인 사진을 아까 보니까 덮개 4개 있는 것을 뚜껑을 살짝 들어가지고 보여줬던데 거기를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은 데는 저 앞쪽에서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진설병사. 그런데 저게 떡상이라 그래요. 떡상이고 왼쪽에는 등대고 가운데는 분향단이고 저 3기구가 있는 데를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성소 보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려니까 또 뭐가 막혀 있죠. 그 기둥이 세워져 있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저기는 법궤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가. 증거궤가 딱 있는데 저기 휘장이 갈라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저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진설병사 떡상을, 이게 발음이 좀 그러니까 떡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떡상 그림을 한번 보여줘요.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6개 그렇게 떡이 있는데 총 6개니까 12개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상을 엄마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추석 때 밥상 차려서 맛있게 잘 드셨죠. 예, 얼마나 한 1kg씩 찌지 않으셨어요? 막 열심히.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는데 막 힘드신데 나이도 드신데 막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많이 힘들었다고 상 차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상을 왜 차려줬겠어요? 저 상을 왜 차려줬겠어요?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밥은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하나도 안 먹으면 되겠어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체험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그 말씀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을 또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딱 주시는 말씀인데 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돼서 다른 거 안 읽어주고 그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다. 아픈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 이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도 꼭 권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서 매일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에 충만하면 또 하는 것이 등잔대에 갑니다. 등잔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어디에 있나 여기서도 한번 보고, 성전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보면은 등잔대 불이 그냥 저절로 켜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부어줘야 돼. 기름이 있어야 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불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불이 올라오는데 이 등대 혼자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감람유가 있어야 되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랑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빛된 삶을, 빛된 성도가 많아야지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저 교회는 빛된 교회야, 좋은 교회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빛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출 때 교회에도 영광을, 하나님께도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수 안에 있는 두 가지 기구가 지나가고 세 번째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여기서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항상 연기가 올라오고,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연기 올라가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하고 일렬로 이렇게 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하고 서로 알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모두들 다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열심히 파악을 하고 아주 남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쳐다보고, 그런데 어느 날 사모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나도 저런 방언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방언을 할 수 있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얼마나 사모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천장의 불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너무 놀라서 불을 보니까 평소하고 똑같은데 그 불빛이 뜨거워서 쫙 불빛으로 내려가면서 온몸이 시원하면서 입에서는 랄랄랄랄라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언 기도를 한다는 랄랄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에 방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랄랄라를 받았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대강했겠어요? 성전에서 목소리가 터지라고 막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데 그게 문제인가 아닌가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랄랄라를 집에서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거의 뭐 화장실 가서도 랄랄라. 그러니까 한 번은 새를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할머니 한 분하고 저희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날랄랄랄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에는 화장실에서 뭘 날랄라거리고 있냐고. 날랄라가 뭐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날랄라가 뭔지 몰랐습니다. 날랄라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날랄라만 하고 있으니 이 날랄라가 뭐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교회를 갔는데 두 분이서 얘기를 해요. 이 집사님이 저처럼 처음으로 날랄라를 하나 봐요. 이 권사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딴소리 않고 날랄랄랄랄라만 한다고. 날랄라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랄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소리라는, 최고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날랄라를 하다 보니까 방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영역이 폭이 넓어지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기도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밤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집에서도 어떤 모양이든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성소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였습니다. 성소였고 지성소를 들어가 보면은 지성소의 그 모습을 아까 큰 화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벗개 저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 벗개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벗개 사진을. 벗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뚜껑이 딱 닫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열어진 사진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벗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벗개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다랗게 생긴 그 박스 같은 거기를 증거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증거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시죠? 예. 근데 증거계에 히브리서 보면은 만나 항아리, 십계명, 그리고 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3개 들어있다 하는데 보면은 정확한 말씀을 찾아보면은 여기는 기록을 안 했지만 열왕기사 8장 9절, 역대하 5장 10절,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은 십계명 외에는 없어요. 십계명 하나만 딱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 증거계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계라고 하고 언약계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증거계가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끼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딱 와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십계명을 줄 테니까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 돌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 적어주죠. 적어주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밑에 딱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에이 이러면서 이 인간들아 그러면서 확 던져버렸어요. 아주 깨져버린 십계명. 십계명을 쓴 돌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 십계명 써줄 테니까 다시 가져오라 그래요. 다시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줘요. 십계명을 써준 것을 벗게 하는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벗개를 볼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야, 우상 숭배했던 제가 생각나겠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춰보면은, 말씀 읽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와,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법비의 뚜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법기의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생각나는 십계명을 거할 놓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너네 죄 지었지만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개가 그룹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두 얼굴을 대고 그 속죄소 그 뚜껑 못을 쫙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지금은 씻어줘요. 이때는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있어요. 덮어놓고. 네. 이 덮은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겠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전에는 법궤 안에 있는 그 죄를 덮어서 죄가 없다고 덮어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끗하게 전혀 죄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죄 없다고 흠없다고 얘기해 주는 그 사랑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와서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도 많고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막을 다시 한번 문에서부터 뜰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네, 맨 앞에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 들어가니까 뜰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죄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죄를 해결을 받은 다음에 물두멍으로 갑니다. 자, 물두멍으로 가서 자기 죄를 씻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고, 자, 저기까지가 뜰입니다.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는 데가 뜰이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방이 성소, 뒤에 있는 방이 지성소. 자, 성소에서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내 삶에서 승리하라고 떡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를 보면서 예수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이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시장 통해서 목회를 하는데, 시장 통해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날은 시장통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싸움판이 나서 난리가 났더래요. 막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데 그 안에 누가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끼웃끼웃 하다가 보니까 이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와서 보니까 막 욕을 하고 싸우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이거 얼른 도망을 가야 되겠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머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목사님. 예. 빛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빛된 삶을 살려면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빛된 삶을 못 살면은 교회도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저기 보면은 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니면서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따오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은 다 됐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자기 삶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고, 예. 그러다가 와서 주일날 딱 와서 앉고, 그럼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힘들죠. 예.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저녁에 다 피곤하고 힘들고 쉬는데 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좀 몰라도 듣고 뭔가 좀 알아보려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러는 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내익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졸들에다 와서 성전 나와서 부지런히 졸면 하나님이 조는 중에도 뭔가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메시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왕이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잠깐 시간에 이 머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딱 앉아서,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허둥지둥 와서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말씀 거의 끝나갈 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예배 드리려면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각자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질문해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말씀 다 끝나가지고 허둥지둥 와서 주일 예배를 안 들으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